말씀은 고린도후서 9장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받겠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1절에서 15절 말씀을 다 읽겠습니다.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의 열심이 퍽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이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가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혹 마게도냐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가 준비하지 아니한 것을 보면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이 믿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하면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넘치는 은혜와 넘치는 감사 그리고 넘치는 나눔, 좀 제목이 길지요. 자, 그렇지만 넘치는 은혜 그리고 감사 그리고 나눔, 이런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증거할 때 큰 은총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사람으로부터의 은혜, 사람에게서의 은혜, 이 두 가지 은혜를 입고 살자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성부영신 예배 때부터 말씀을 연결하면 금년 한 해는 내 뜻이 이루어지는 한 해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큰 은혜,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입혀져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입을 뿐만 아니라 나도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입혀서 상대방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특별히 요셉과 같은 큰 은혜를 받아야 되겠고 다윗과 같은 큰 은혜를 받고 살아가야 되겠다. 또 사람들로부터 그러한 은혜를 입고 살았던 그러한 선진들, 믿음의 선진들처럼 우리들도 그렇게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씀을 연장을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받은 것, 이것은 넘치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넘치는 은혜를 받고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입에서는 어떤 말씀이 자연적으로 흘러넘쳐서 나와야 될 것인가? 감사가 흘러넘쳐서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의 입술에는 감사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나는 오늘도 이 예배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 아버지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조금 서글픈 일이 있어도, 아픔의 일이 있어도, 고난스럽고
억울하고 슬픔의 역사가 우리 앞에 놓여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감사로 바꾸어 낼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입술로의 감사는 어떻게 나타나야 될 것인가? 행동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 나눔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은혜는 감사를 낳고 감사는 나눔을 낳으니라. 아멘. 그래서 마지막에 은혜 받았다고 우리 성도님들이 고백을 했다면 가장 마지막에 그것이 행동으로 나눔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은 말씀이 어디에 가장 부합된 말씀이 있을까 하고 찾아보았어요. 그랬더니 고린도후서 8장과 고린도후서 9장에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살았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을 쫓아서 살기를 소원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받고 있는 우리 백배교회 성도님들과 이곳에 모인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텔레비전을 통해서 시청을 하든 또 라디오를 통해서 청취를 하든 이 땅에 있는, 미국 땅에 있는, 한국 땅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오늘 이 시간 넘치는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넘치는 감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넘치는 나눔의 역사가 2019년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결론부터 내리고 말씀을 전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은 풍성한 은혜, 넘치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넘치는 은혜와 풍성한 은혜가 있는 그들에게 넘치는 기쁨과 풍성한 연보가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애물을 드리는 헌금 생활도 어떻게 하면 되는가? 은혜 받으면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가 있으면 그 다음에 자연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림의 역사가 있으니까 넘치는 연보 속에 넘치는 기쁨이 있게 된다는 것이죠. 나는 드림의 기쁨을 맛볼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드림의 맛을 본 사람이 누굴까? 다윗입니다. 그래서 그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이제 오늘 말씀을 서론에서 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은혜에 관한 말씀을 많이 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은혜는 감사를 낳는다 라고 하는 말씀을 다윗으로 연결을 시켜 보려고 합니다. 다윗은 감사가 있는 삶 속에서 그의 삶은 형통했고 부귀영화를 누리는 삶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시편 18편과 사무엘하 22장을 보시면 동일한 말씀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편 18편은 사무엘하 22장을 근거로 해서 다윗이 감사시를 쓴 거예요. 그런데 시편 18편 1절만 달라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 말씀 이하는 동일해요. 이제 역대상 16장 4절 이하를 보시면 다윗이 레위인들을 이렇게 선택을 해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칭송했을 뿐만 아니라 찬양까지 이렇게 레위인들을 선택을 해서 하나님의 집에서 섬기게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역대상 16장 7절 이하에 보면 이 레위인들 가운데 아삽과 그의 형제들을 세워서 하나님께 감사했고 노래했고 찬양했고, 그래서 역대상 16장 34절을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말씀을 했고, 35절과 36절에 보면 우리를 구원하여 내사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감사하며 그 하나님을
찬양하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역대상 23장 30절 이하를 보시면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을 세워서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을 했다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오늘 우리 성가대가 정말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찬양대가 찬양을 할 때마다 어떤 마음으로 찬양을 해야 되느냐? 찬양을 하기 전에 뭐가 있어야 돼요? 감사가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감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 찬양으로 울려 퍼져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역대상 25장 3절 이하에 보면 다윗은 여두둔이라고 하는 사람을, 레위인인데 그의 자손들 아들들 6명과 함께 7명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노래하고 찬양했다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무엇으로 찬양을 했는가? 수금으로 찬양을 했어요. 그냥 찬양한 게 아니라 악기를 통해서 감사하며 찬양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입술로 찬양을 했다고 하면 그 다음에 드림의 헌신이 있어져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다윗은 어떻게 드림의 헌신을 가졌는가? 누가 즐겁게 손에 채워서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역대상 29장 5절에서 말씀을 해요. 지난주에도 약간 이 말씀을 언급을 했어요. 제가 이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쁘게 예물을 준비해서 최대한 크게 헌신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의 신하들,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 모든 가문의 지도자들, 천부장, 백부장, 그리고 왕의 사무관들이 다 하나님 앞에 즐겁게 드렸어요. 이 모습을 본 백성들이 다 자원하여 기쁘게 드렸더라. 아멘. 그러면 신약에 와서 이런 말씀이 어디 있을까 하고 찾아봤더니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 나타나는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자원해서 예물을 드렸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이들의 환경이 어떠했는가 보니까 외적인 환경이 가난했어요. 얼마만큼 가난했는가? 우리가 좀 속어지만은 무엇이 찢어지도록 가난하다고 그래요. 그러면 극한 가난을 나타내요. 이렇게 마게도냐 교회의 성도들이 극한 가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자원하여 예물을 드렸더라. 아멘. 그리고 이들의 환경은 어떠했는가? 극한 환난 속에 있었어요. 극한 고난과 이 역경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극한 가난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쁘게 드렸더라. 그런데 그들의 마음이 어떠했느냐? 외적으로는 그렇게 어려움을 갖고 있는데 내적으로는 풍성한 은혜를 입고 살았어요. 넘치는 은혜를 입고 살았어요. 이것이 부요예요. 그러니까 마음으로는 부요했더라. 아멘. 겉모습은 힘들었지만 마음으로는 부요했어요. 자, 그렇지만 다윗의 환경은 그러지는 않았어요. 다윗은 한 나라의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부자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리는 것도 귀하더라. 아멘.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처럼 아주 극한 가난 속에서 하나님 앞에 드림도 귀하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다윗은 역대상 29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해요.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나에게 부를 주시고 존귀함을 주신 것은 주께로 말미암았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부가 어디에서 오고 존귀가 어디에서 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와요. 바로 우리는 주님께 이와 같은 부를 주고 존귀함을 주었다면 그 다음에 뭐가 나타나야 될 것인가? 감사가 나타나야 된다고 역대상 29장 13절에서는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14절에서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습니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님께 드렸을 뿐입니다. 아멘. 주님의 것을 받아서 주님께 다시 드렸을 뿐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바로 이와 같이 다윗처럼 저와 여러분 또 그리고 내 심령 속에 드림의 역사,
하나님께 드림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얼마만큼 백성들과 함께 많은 것을 드렸는가? 감사의 제사, 송축의 제사를 드렸는데 숫송아지 1000마리, 순양 1000마리, 어린 양 1000마리를 드려서 넘치는 제물로 헌신하였더라. 이렇게 제사를 드리고 난 그 후에 아들이 어떻게 되었을까? 이 말씀을 남기고 솔로몬이 왕이 되는데 솔로몬 왕국이 만사 형통했습니다. 아멘. 형통한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솔로몬 왕에게 순종하였을 뿐만 아니라 솔로몬을 하나님께서 크게 이스라엘 백성들 눈앞에서 세워주셨어요. 왕에게는 위엄을 주시고 이스라엘 모든 왕들보다도 솔로몬 왕을 뛰어나게 하셨더라.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큰 감사가 있고 거대한 제사로 넘치는 애물로 헌신하는 하나님의 자손들에게 이와 같은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신약교회에서 어떤 교회 성도들이 이런 역사를 이루어냈는가?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이 이루어냈다는 거예요. 그러면 마게도냐가 오늘날 어디입니까? 유럽의 그리스예요. 유럽의 그리스. 그 근처에는 아가야 교회도 있고요, 베레아 교회도 있고요, 그리고 그 아래쪽으로 내려오면은 고린도 교회가 있어요. 바로 오늘 우리의 본문은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이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담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받는 우리 백배교회 성도님들과 모든 이 말씀을 청취하고 시청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윗처럼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처럼 드림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드림이 있다면, 하나님께 드림이 있다면 그 다음은 세상 사람들에게 나눔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눔이 있어야 돼요. 자, 풍성한 은혜가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넘치는 은혜가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넘치는 감사와 더불어서 넘치는 드림이 있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나눔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느헤미야 8장 10에서 12절을 보면 느헤미야는 바벨론에 살 때 메데파사국의 페르시아 제국의 술관원으로 있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에 복귀를 해서 한때 총독이 되죠. 그런데 그가 백성들과 함께 나누는 역사를 가져요. 뭘 나누는가? 먹는 것을 나누어요. 교회는 먹거리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오늘 또 이 예배를 드리고 나면 4층에서 식탁교제를 나눕니다. 이것은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나는 이 모습에 준비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정말 힘들어요. 그 힘든 기쁨을 감사함으로 항상 우리가 먹는 동참을 하고 있는데 그 먹는 은혜라도 우리 성도님들이 나누시면서 교제를 나누는 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나누었을까 하고 제가 복음서를 한번 쭉 살펴서 예수님의 나눔을 살펴보았어요. 마가복음 6장 41절 이하에 보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다 수록이 되어 있지만 요한복음에는 나눴다는 말씀이 없어요. 그러나 마태, 마가, 누가는 예수님이 나눴는데 뭘 나눴는가? 빈들에서 5,000명쯤 사람들이 모여들었는데 5,000명쯤 모인 그 사람들 가운데 한 어린아이가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어요. 빵이죠, 빵. 원문에는 빵이죠. 빵 5개하고 빵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축사하시고 감사 기도를 올리시고 그 다음에 뭘 했는가? 그것을 제자들에게 주었단 말이에요. 자, 제자들에게 빵 5개를 주었고 제자들에게 물고기 2마리를 주었는데 제자들에게 명령하기를 그것을 앉은 사람들 5,000명에게 나누어 주어라 했다. 나누어 주어라. 제자들이 만일에 주님 이걸 가지고 어떻게 나눕니까? 반문했다면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주의 말씀을 믿고 나누어 주었더니 5,000명이 배불리 먹고 12바구니를 거두어 드렸느니라. 아멘.
여기서 뭡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나누어라는 거예요. 나누어라는 거예요. 작은 것을 가지고 나누면 기적이 일어나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말에 있어요. 콩 하나도 나누어 먹으라는 거예요. 콩 하나를 가지고도 나누어 먹으라는 거예요. 나눌 수 있는 이런 역사가 있을 때 다 그곳에 모인 5,000명이 배불리 먹었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8장을 보시면 우리 성도들이 잘 아시는 내용이 나오죠. 한 부자 청년, 한 부자 관리가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내가 주님이 내게 명령하신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데 내가 보니까 네가 한 가지가 모자란다. 뭐가 모자랍니까? 너에게 있는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네 보화가 있으리라. 아멘. 하늘에서 너에게 보화가 있다는 거예요. 큰 보물단지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은 이것을 믿지 못했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고 갔다. 큰 근심을 하고 갔다고 말씀을 해요. 다윗처럼 부자라고 해서 모든 부자들이 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22장을 보면 성만찬에 관한 말씀이 나와요.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죠. 예수님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하시고 그 다음에 뭐래요? 갖다가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라. 아멘. 축사 다음에 감사 다음에 뭐가 있는가? 나눔이 있다는 거예요. 나눔이 있어요. 저는 지난주 참 기쁨을 맛보았어요. 1월 1일 날 저녁 식사를 하면서 감사 나눔 신문 사장님이 그 장로님이 나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목사님, 내 아들이 돈 4천만 원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으로 땅을 사줄 수 없겠습니까? 예, 사드리지요. 1월 2일 저에게 한 통화 전화를 하게 되는데 한 목사님이 눈물로 호소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1년 동안 세가 밀렸는데 관리비가 350만 원이 밀렸습니다. 복음을 전하려고 해도 관리 사무실을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 입에서 나오는 말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목사님,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달 안에 해결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놀라웠게 우리 하나님이 한 달도 기다리게 하지 않았어요. 그 말씀을 나눈 1월 8일 날 하나님이 첫째 날 땅을 사달라고 하는 이 장로님의 음성, 두 번째 날 350만 원의 물질을 해결해 달라고 하는 이 음성은 시골교회 건축을 하는 한 교회가 교회를 팔아야 새 예배당을 건축을 할 수 있는데 이 교회 단돈 6천 원 남았어요. 그래서 그 교회 땅을 그 감사신문 아드님에게 사주었어요. 그 교회는 6천만 원밖에 없었는데 3천만 원이라고 하는 물질이 당장 생기가 돼서 아버지 집을 건축하는데 지장 없도록 역사했어요. 아멘. 그리고 파는 교회와 사는 그 청년이 합해서 헌신을 해서 눈물로 1년 동안 세가 밀렸던 한 교회 목회자의 눈물을 닦아주었어요. 아멘. 그것이 우리 교회 사무실에서 지난주 일어났어요. 나는 그 역사가 일어날 때 너무 기뻐서 눈물을 흘렸어요. 하나님은 신기하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파는 교회와 사는 이 가정이 너무너무 기뻐하는 것을 보았어요. 목사님이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 가정이 기쁩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나눔의 역사, 나눔의 역사가 금년 한 해 동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을 훈훈하게 꽃피울 수 있는 역사가 각 가정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 2장 45절을 보십시오. 초대교회 나눔의 역사가 어떤 역사입니까?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다. 예.
부동산을 팔아서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다는 거예요. 이게 나눔. 은혜는 이처럼 감사로 나타나야 됩니다. 초대교회가 열흘 동안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한 사람 한 사람에 임재했습니다. 성령은 도매값으로 임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재합니다. 나는 금년 한 해 동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기의 재물을 자기의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과 19절에 보면 부한 자들에게 우리 주님이 명령하는 말씀을 바울을 통해서 전합니다. 부한 자들이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아멘. 금년 한 해 동안에 주님께 소망을 둘 수 있는 우리 온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선을 행하기를 원하시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게 하시고 나누어지기를 좋아하시고 너그러운 자가 되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러한 사람은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서 생명을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나누면 뭐를 일으키느냐? 생명, 구원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16절에 보니까 오직 선을 행함과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아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림의 제사, 다윗처럼 1000마리 3000마리를 드리는 이러한 거대한 제사도 제사지만 이웃과 함께 나누는 것도 제사니라. 그렇습니다. 줄인 자에게 우리의 심정을 통하고 괴로워하는 자에게 함께 그 괴로움을 나누고, 그렇게 할 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물된 동산과 같은 축복을 더하리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받은 성도들은 우리의 입술 속에 감사가 철철 흘러넘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철철 흘러넘치는 그 감사는 무엇으로 나타나야 될 것인가? 하나님께는 드림이요 이웃에게는 나눔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